위대한 꼬마 복음 전도자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전혀 다른 마음과 사상과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의 전혀 다른 영상을 또 받아서 주중에 보기도 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의 나라로 알려진 미국의 지성의 심장부인 보스턴, 거기 하버드라든지 그 중요한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있잖아요. 세계 최고의 지도자를 배출한 거기에서 열린 사탄 숭배 집회 영상입니다. 제가 잠깐 봤어요. 그런 거는 오래 보는 거 아닙니다. 잠깐 봤는데 참고한다고. 집회 중에 리더 같은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격분한 얼굴로 성경책을 빨기빨기 찢어버리는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야,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얼마나 미국의 교회와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우습게 여겼으면 우리 밥이다, 이제 그만한 세력과 자신감이 있었던지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게 법적인 보호를 받아요. 종교 차별 금지, 하나의 종교잖아요. 또 집회 결사의 자유, 그리고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인권이 있잖아요. 인권, 법적 보호 속에 진행된, 자유의 나라에서 진행된 행사입니다. 성경대로 앞으로 영혼육의 전쟁, 마음을 빼앗는 전쟁은 훨씬 더 치열해질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전쟁입니다. 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이 만세반석의 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모든 가족들의 마음의 집을 굳게 세워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지요? 다 육신을 따라서, 그죠? 예수를 믿어도 야, 그 정도 해라. 잘 생각해 보세요. 학개서에서 학개선자 이런 말 했습니다. 새롭게 성전을 재건하는 터를 세울 때, 만세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세울 때,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의 영혼육 가족들 비즈니스에 복을 주리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올시다. 성경대로 매우 빠른 속도로 세상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인공지능, 챗 GPT, 이제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로봇, 유전자 편집, 생명, 바이오, 모든 분야가요, 살벌한 경쟁 아닙니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메타버스 이런 데서 우리는 경기할 정도의 돈을 들이면서 선점하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반도체 배터리는 뭐니? 돈이 되면 다 하는 거예요. 맞아요. 돈 필요합니다. 근데 돈 자체는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원인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 쾌락을 사랑하는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자기 라이벌을, 돈을 더 사랑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헌금 생활이나 시간 생활이나 가정 생활, 여러분 마음 생활을 보면은 무엇을 진짜 어떤 사랑하는지 저도 자신 못해요. 각자 분량이 있겠지만 이런 죄인에게 했을 때는 우리들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그 엄청난 희생의 은혜로 조금씩 좀 의롭다고 해주면서 전진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 주님의 성품을 많이 닮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닮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깨어지고 고생하지 않는데 계속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심장 안에서 성령과 생수와 피가 흐르는 그 심장 안에 들어가게 될 때, 합하여질 때 다윗에게 어떤 일이 났던가요? 솔로몬에게 어떤 일이 났던가요? 입술의 권세가 어떻던가요? 이러한 엄중한 때에 인류 문명, 세상 문명이
완전히 다른 문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로 전환하기 위해서 어둠을 뚫고 신새벽에 그리스도 예수의 문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엄청난 세계사적 전환이 있는 이 시즌에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소중한 가족과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육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과 소유를 야곱처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는 야곱이 환난 당할 때 가만히 두었던가요? 지키는 방법 두 가지를 오늘 설교하고 마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새 에덴 동산 같은 가정으로 잘 가꾸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의 가운데는 사망의 쓴뿌리에 기반한 선악지식 판단나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의 나무도 있었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잖아요. 이걸 뽑아버려야 돼요. 아멘이 너무 작게 나와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뽑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뽑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쓴뿌리는 뽑힐지어다. 선악지식 판단의 나무 뽑아줘야 돼요. 지식의 나무, 지식의 나무. 인공지능 지식의 나무 전 세계를 섞어나겠지만 신공지능 하나님의 십자가의 생명나무, 그 나무를 택해야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세상의 지혜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십자가 세상의 능력이 광활한 자들에게는, 권력 있는 자들에게는 무능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신의 한 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우리 목에 태인 십자가가 있어요. 즐겁게 지고 가야 돼요. 대박 난 거야, 대박 난 거야. 새 에덴 동산 같은 쓴뿌리, 새 에덴 동산 같은 선악지식 판단 나무를 뽑아버린 그런 낙원 같은 영원한 안식처 같은 가정을 꾸리는 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본래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과 하와 최초의 왕 같은 제사장을 부부를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상속해 주신 거예요. 준 거예요. 이 경작하며 지킨다, 가꾼다는 히브리어 원어는 아바드 샤마르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바드 샤마르. 제사장들이 성전을 지어서 제사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이 히브리어 아바드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도 아바드 샤마르의 연장입니다. 말씀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묵은 우리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 돼요. 그게 제자예요. 욕심으로 말미암아 온갖 세상에 잡다한 것이 쑥대밭이 되었는 줄 모르고 아버지 속썩이지 마시고 최초의 왕 같은 제사장 부부에게 에덴 동산을 신혼집으로 건축하여 주셨습니다. 상속해 주신 거예요. 그 주신 목적이 뭐냐? 경작하며 지키라. 아바드 샤마르 하라. 가정을 잘 가꾸라는 거예요. 낙원으로 에덴 동산같이 영원한 안식처로. 이 아바드 샤마르의 영적 본질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말씀의 좋은 씨앗, 복된 씨앗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밭에 뿌려지면, 하나님과 농부라 그래요. 농부. 이게 땅에 있는 사람들 마음밭에 하늘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말씀의 씨앗이 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잘 가꾸어서 경작하여 지켜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이 풍성한 열매가 못 되느냐, 못 맺히느냐? 욕심, 만물보다 부패한 욕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탐심. 하나님 믿지요. 그런데 사랑하죠. 그런데 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쌈띵이 있는 거예요. 요거를 깨뜨리면은 내가 손해보고 죽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 길을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점점 믿음으로 막 주님 따라가다 보면 어때요? 완전히 거지 나사로처럼, 내가 완전히 버림받은 욥처럼 내가 가장 비참하게 느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분들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요, 그 순간에 역전이 일어나요. 아버지의 뜻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욥에게 갑절이에요. 한나에게도 갑절이었잖아요. 갑절은 전쟁 개념이에요. 전투력, 화력이, 갑절이 많을 때 승리가 오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기쁨의 교회는 그렇게 가야 돼요. 또 경작은 그런 뜻이라면은 말씀과 성령의 곡괭이로 마음을 보들보들하게 경작의 농사를 짓는 거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의 농사, 지키는 것은 왜 지켜야 될까요? 그렇게 막 풍성하고 즐겁고 우리가 형통하고 막 풍요롭고 이러면요, 절대로 옛뱀 마귀는 그 꼴을, 눈꼴 실어봐서 가만히 두지를 못해요. 상속권과 통치권을 빼앗아가야 되기 때문에, 노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람뱅이, 거지, 빈털터리, 과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가만히 숨어 들어와서 거짓말에 나쁜 씨를 뿌리는 교활하고 간사한 옛뱀, 미혹의 영들로부터 마음을 잘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배역입니다. 맡은 배역이. 남편들 수고하잖아.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남편들은 완전히 육신과 세상으로 믿어도 또 그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분도 있죠. 그러더라도 여러분, 그 남편의 배역이 그리스도의 배역이에요. 그리스도의 배역. 그리스도 역할을 한다고요. 에베소 5장을 보시라고. 그러니 여러분, 아내들이요, 그 남편을 그리스도처럼 되라고 돕는 배필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산의 진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만 보면 잔소리 하잖아요. 이 잔소리 그만하고, 여러분, 다 잔소리 돌려요. 해산의 진통을 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우리 남편의 부족하고 모난 부분을 내가 뒤집었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세요. 그럴 때요, 남편이 그리스도처럼 변해요. 해보라니까. 근데 그 자리까지 안 가고요, 저 인간만 변하면 내가 좀 천국을 누리겠는데, 낙원을 누리겠는데,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남편을 돕는 배필로 가정을 에덴 동산같이, 낙원같이 가꾸는 현숙한 여인들, 잠언서 31장에 나오잖아요. 현숙한 여인들, 어린 양의 아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주후 61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으로 한 육체가 되어 가정을 낙원으로 가꾸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큰 신비를 이렇게 계시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합니다. 하늘의 부모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다 큰 음녀가 되어버린데, 우리가 다 호세아의 부인처럼 바람이 나버린 세상과 짝하여서 기름진 것이나 흠없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로 삼고자, 우리를 어린 양의 아내로 삼고자 초청했어요. 청함만 받은 성도들은 많은데 왕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로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자격을 얻을 만한 간택함을 받은, 선택함을 받은 성도는 적더라. 주님이 탄식하여. 그래서 이 도를 깨달았으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하여 먼저 처리된 우리 부모들이 주님의 깨어진 심장과 합하여져서 간절하게 가족들을 위하여 해산의 진통, 해산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에 이 만유 진리의 법칙, 만유 영역의 법칙에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 22장에 영원한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약속대로 상급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천국 왕의 보좌가 있는 세된 동산, 왕의 정원에 만세반석에 서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가정으로 다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조선시대 왕이지만 천국의 왕의 보좌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바로 저 왕의 보좌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거예요. 다음요. 저기 비월인지 어딘지 하여튼 저 왕궁에 있는 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흐른다고 치고 그 옆에 어때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이 심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의 생수가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서 주와 함께 보좌, 우리의 보좌들이 함께 앉아서 천군 천사들과 온 천한 만물과 만유를 주와 함께 세세토록 다스리는 반열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사랑하는 자녀 손주들 다 그 반열에 입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